부처님께 가서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은 총 4사람인데 예전에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서 한평생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남의 아내를 취해서 이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정말로 스릴 있고 재미가 있다더라. 우리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평생 살자 하면서 돈을 펑펑펑 쓰면서 그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끝나고 나서는 아비지옥에 태어나고 아비지옥의 업이 다 하니까 화탕지옥에 태어났다. 화탕지옥에 태어나서 아주 오랫동안 물에 잠겨서 고통을 받다가 아주 오랜만에 물 바깥에 고개를 내밀 수 있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참회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다시 이렇게 잠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그 4사람의 얘기가 있다. 그런 것처럼 이 뭐냐 파사이 광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불륜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남의 여인을 탐하는 것, 불교적으로는 이제 사음을 하지 말라 하는데 사음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큰 허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파사이 광이 거기에서 마음을 조금 이제 내려놓게 되죠. 그 와중에 이러한 개송을 얘기하셨다. 어찌됐든 이 잠 못 이루는 자, 뭐가 됐든 간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 뭐 생각이 많든 아프든 어떤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무는 사람, 자기의 욕망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의 시간이 매우 매우 길게 느껴지고 또 지쳐있는 사람, 삶이 지쳐있고 삶이 뭐 어떠한 일에 지쳐있고 관계에 지쳐있고 사랑에 지쳐있고 돈에 지쳐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잠깐 조금 더 움직이는 것만 해도 천리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각들을 느끼게 된다. 뭐냐?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욕망이 해소되지 않고 욕망이 충족되지 않고 그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은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통들이 다 이와 같다 이런 거죠. 목숨줄이 눈앞에 간당간당한 사람한테는 오늘 하룻밤만 남아있다 하면은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고 갖가지 생각으로 괴롭고 그래서 밤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남의 여인을 탕하는 사음을 자꾸만 범해서 저 지옥에 태어났던 저 4명의 남자들처럼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고통 속에 휩싸여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매우 길어질 것이다. 윤회의 밤길이다. 윤회를 거치는데 조금 빛을 보지 못하고 항상 어둑어둑한 장소. 윤회의 밤길이라고 하면 사막도밖에 없죠.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보낼 시간이 매우 매우 많이 있을 것이다. 요즘에 이제 들었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한 100만 년 동안 그 감옥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100만 년 만에 딱 한 번 햇빛 10분 정도 쬐게끔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에서도 나는 이 자리를 먼저 점유해서 햇빛을 조금 더 쬐리라 하고 그 자리를 다투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막도의 업이 그렇다 이거죠. 조금만이라도 자기가 이 빛을 보고자 한다면은 10분 동안
그 싸우는 것이 아니라 10분 동안 남들과 다투지 않을 자리에 가서 느긋하게 햇빛을 10분이랑 쬐는 것만 해도 매우 큰 행복일 텐데 100만 년 만에 한 번 올라와 놓고 나서 좀 더 좋은 자리 없는가 하고 막 다투다 보면은 햇빛을 쬐지 못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다시 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투고 이 욕심을 한껏 부리고 그런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거냐,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살아갈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잠을 못 이룬다, 잠자는 데에서 잠을 못 이룬다 하는 것은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잠자기 직전에 아주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뭔가 일을 겪었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 하고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게 많으면 또 잠이 안 와요. 근데 걱정, 근심은 그 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게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 그게 근심, 걱정이 돼서 또 잠이 안 오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자기가 뭔가 욕망하는 것들을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자기가 욕망하는 것이 아른아른거리면 잠이 안 옵니다. 그 예전에 무슨 당구를 치는 사람들이 당구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 누워서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당구 다이가 펼쳐져서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해서 밤 꼴딱 새면서 여기선 이렇게 치고 저기선 저렇게 치고 이제 밤에 잠은 안 오고 그 생각하면서 밤을 꼴딱 새고 이렇게 하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사람의 이 탐욕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런 탐욕심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계속 지내는 사람은 이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계속 그 시간대를 스트레스와 고통으로서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지쳐있다. 뭔가 삶에 지쳐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한 발짝 더 나가라 하고 하면은 그것이 매우 힘든 것처럼 이 지쳐있는 나그네한테는 아주 조금만 더 가시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해도 일단 퍼질러지는 게 우선이라서 퍼질러지려고 막 하죠. 그처럼 욕망을 자꾸 쫓다 보면은 이게 몸과 마음이 빨리 지치게 되고 그런데도 이 지쳐도 멈출 수가 없는 상태에 계속 놓이다 보니까 한 발자국 가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 가령 이제 누군가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으니까 저는 어지간해선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딱 잡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언제나 알짱거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깔짝깔짝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화를 낼까 하면서 이게 간을 보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 화를 내면 지는 것 같고 화를 안 내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쭉 하는데 그게 화를 내고 싶어도 주위에서 이렇게 쭉 자꾸만 저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야 이미지가 꽉 잡혀져 있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이미지를 지키는데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해가지고 아주 모양이 좋게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자기 관리가 투철하고 아주 몸매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계속 쳐다봐야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쪽으로 스트레스를 못 풀면 다른 쪽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풀면서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욕심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윤회의 밤길이 자꾸만 길어지게 된다.
근데 바른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은 그 윤회의 밤길을 걷지 않고 쉴 때 쉬고 멈출 때 멈추고 이러면서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에 힘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 수행의 경지 중에 보면은 경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되면은 경안에 대한 설명으로 경전에 보면은 하루에 이제 6개에서 3개의 선정을 얻기 직전에 경안이라는 것을 증득하게 되는데 그 경안이라는 경지에만 올라가도 이 6개에 대한 욕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한 하루에 2-3시간만 자도 필요한 것이 없고 음식을 조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해서 정진을 해 나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갖춰지게 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것을 경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많이 움직여야 되고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많이 먹어야 되고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이렇게 배출도 해야 되고 갖가지로 뭘 해야 돼요. 이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욕망하는 것을 내가 맹렬히 하고 있을 때 내가 엄청나게 가볍고 엄청나게 편안하다 이런 감각들을 자꾸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의 욕망에 자기가 치이면서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그러한 상태들을 자꾸 맞닥뜨리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의 욕심을 잘 조절해서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덕구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심을 자꾸 키우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윤회의 밤길이 항상 길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나그네 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는 길벗이 되지 말라. 부처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그 마하가섭에게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성심껏 스승을 보호하고 한 사람은 가라로 너무 상스러운 표현이었나요? 거짓으로 시봉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다. 그러다가 하루 한날 이렇게 마하가섭존자한테 땡땡이 치고 있는 것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존자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신도집에 가서 마하가섭존자가 드실 음식입니다 하면서 음식 얻어가지고 자기가 홀라당 다 먹어요. 그래서 또 마하가섭존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지적받으니까 화난다 이러면서 마하가섭존자가 이렇게 지내시던 초소를 불태우고는 이제 도망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쟤는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마하가섭존자를 비롯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은 웬만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도반의 중요성 혹은 스승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그네 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스승이거나 비슷한 사람,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 진정으로 나를 이끌어줄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진정으로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면서 서로 지칠 때 도와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친구,
도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은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다. 뭐 수타니파타에 이런 도반들이 없으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경전들이 있죠. 그렇듯이 스승이나 도반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라도 열심히 수행을 할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이 수행을 처음 들어가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수행문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래도 조금 더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거나 혹은 비슷한 사람과 같이 발맞춰서 가게 되면은 이 수행의 성취가 매우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진심전력을 다해서 그 사람과 같아지기를 바라면서 닮아가고 행동하게 되면은 금방금방 자기의 이 업들이 빨리빨리 전환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서로가 편안하게 서로 발맞춰 가면서 가는 사람, 친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편안하게 당신은 지금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당신은 이러한 부분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서 더 잘하도록 서로 북돋아주고, 못하는 부분은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상처 입지 않게 잘 드러내가지고 그러한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좋은 도반의 표상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목표지에 다다를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거기서 목표점까지 정말 잘 가고자 한다면은 나보다 훨씬 길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준비물을 잘 갖춰줄 수 있는 사람과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아니면 비슷비슷한 사람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지적해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아간다면은 그러한 경우는 수행의 진전이 매우 빠를 것이다. 근데 지금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 싶을 때는 혼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구를 소중히 여기면은 그냥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인간 세상 사는 거 관계가 중요하니까 대충 맞춰가면서 살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이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다 여기고 이렇게 해야 사람 사는 맛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수행길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주변을 막 둘러봤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쫓아서 훌륭한 사람과 있는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쵸? 그래서 젊은 애들도 요즘에 요즘 말로 하면 멘토라고 하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정말로 훌륭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은 멘토로 삼아서 그 사람을 쫓아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것이 아니면은 팀으로 친구들하고 팀을 이뤄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수정해가면서 나아갔을 때가 가장 성취가 빠르게 되죠. 근데 주변을 둘러봤을 때 관심도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혼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자라도 좋은 쪽으로 가라. 뭐냐면은 수행길에 있어서는 바른 업을 닦아 나아가야 되는데, 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올바른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쫓아서
가면서 그 사람 하는 것을 흉내만 낸다 하더라도 이전의 나보다는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 가장 요 개성의 가장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나는 선하고 바른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얘기하듯이 나보다 권력이 세고 나보다 돈이 많고 뭐 이런 걸로서 찾는다면은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죠. 이런 것들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 수행길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장 처음에는 선지식을 잘 구해야 된다 하듯이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쪽에 훌륭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또 이제 다른 면으로 보자면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의 암환심이 낮추면 낮출수록 주변에 훌륭한 사람은 많아집니다. 자기가 암환심이 높고 뭐 이러면은 자기보다 주변에 뛰어난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고 봐도 깎아내리는 게 먼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도 선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낳는다. 그다음에 비슷한 사람을 딱 만났다면은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하구나 이래 생각하고 우리 함께 힘내자 이러면서 같이 나아갈 것이 필요하다. 근데 주변을 딱 둘러봐도 나를 저 사막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엄만 짓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편승해서 나도 그냥 나는 여기에 잠깐 묻어가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점점 물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막도에 업을 짓는 것을 매우 편안하게 느끼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생은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것이 매우 매우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라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만약에 그러한 상태라면은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다. 부처님 처음 깨달으셨을 때는 해탈 경고의 시대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방팔방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하고 같이만 있어도 공부가 저절로 막 돼요. 그분들하고 같이 오르려면 자기 수준으로 엄청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막 올라가요. 애들이 그냥 일반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특수 목적고 이런 데 가면 갑자기 수준을 맞추려고 하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듯이 막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또 그 비슷한 애들도 많으니까 비슷한 애들끼리는 또 경쟁을 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죠. 이렇게 공부의 수준을 쭉 하는데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렇게 같이 나아갈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 남들이 다 봤을 때 전부 다 사막도에 떨어지는 길을 갖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내 힘을 하나 더 보태가지고 가만히 그 흐름에 쫓아간다면은 자동적으로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혼자서라도 벗어나라.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윤회를 벗어나는 데까지 그렇고 보살도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다시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들처럼 다시 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로 가야 되니까 사막도에 업을 짓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가서 친분을 다지면서
살살살살 끼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그 사막도의 업에 전혀 휩쓸리지 않을 만큼의 힘이 있는 분들이 그러한 교화의 작용들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자기가 아직 공부의 시작쯤이나 공부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개성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주변을 딱 봤을 때 훌륭하거나 비슷한 사람이 없다. 비슷한 사람이라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은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가하다. 그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개성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주변을 이렇게 봤을 때 자기의 눈이나 자기의 선호도가 이 나쁜 쪽을 선호를 하고 있으면은 좋은 선지식들이 다가오지도 않고 봐도 자기가 선지식이다라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는 지금 선을 좋아하고 있는가, 바른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진실된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그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나의 선택은 그래도 웬만하면 선하고 웬만하면 바르고 웬만하면 사실적인 부분에 자꾸만 선택을 하는지 그걸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아가시려면은 거기서 이러한 개성을 기준으로 해서 수행에 도움될 분들을 찾고 아니면은 혼자 가는 것이 좋겠다. 어디서 이제 옛날에 한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이 뭡니까? 해서 그때 공부도 많이 안 됐지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법을 등불로 삼아라. 거기까지만 외웠어요. 그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뒤에 사념처를 닦아라 뭐 이렇게 해서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뒤에 내용을 모르고 그 자등명, 법등명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 얘기만 탁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역시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군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 의미가 아닌데도 이제 그냥 뭐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개성을 보고 역시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요. 혼자 가는 것이요. 이러면서 이러한 개성을 자기 업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한 내용의 개성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